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는 한결같지 못하고 늘 변덕스러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아버지, 이곳에 주의 몸되신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38년 동안 에베네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여건 때문에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 38년 된 성숙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9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인내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아멘. 자, 우리 교동문 80번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같이 사념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렇게 한번 신앙을 고백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92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이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했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세상 속에 무디어지고 미지근하여 말씀의 홍수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며 좋은 쪽으로 치우치며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고 찾았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되게 복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진실되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민족을 섬기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로 세워지는 복된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며 다시는 이 땅에 어떠한 침략과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땅과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재앙이 속히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관계자와 의료진에게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지금까지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행사는 못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아래 세워져 주님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주님의 성품을 닮으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지체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새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가정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 나갈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만을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곁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더 하시기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8주년 만 38년인데 38살짜리를 생각을 해보게요. 전에 같으면 노총각 내지는 어중간한데 지금은 38살 청년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성숙한 철없는 그 청년이 아니라 좀 성숙한 그런 어떤 가장 활발한 활동할 만한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뭐 다채로운 행사를 갖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가 더 뜨거운 사랑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계속 사도 바울의 지금 재판과 관련된 말씀들을 봐요. 저 좀 봐보십시다. 우선 제가 이 사도행전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지금 성경 안에 이렇게 딱 갇혀진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무슨 시대라고요? 지금도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성령께서 사도행전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에서 성령과 코드가 맞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맞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합당한 교회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를 원합니다. 조금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을 참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 맞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누구냐 하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을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셨을까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같은 이런 어떤 거울을 앞에 놓고 말씀을 대하는데 자 우선 자 여러분 상황만 다르고 인물만 다르지 같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선 본문 말씀 앞에 한번 24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 자, 여기 우선 여러분 유대 땅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2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2년 시간이 지나는데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한 시간이 아깝지 않게 막 분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인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힐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벨릭스가 소임을 마치고 베스토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가보게요. 25장 1절 시작.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총독부가 있는 곳은 가이사라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가 있어요?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가이사라에 지금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총독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뭐겠어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민심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아까 보셨던 24장 마지막 절 한번 다시요. 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그가 재판을 해봐도 거기에 감옥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게 정치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그 여론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감옥에 뒀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부임한 베스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쭉 내려가서 한번 9절로 가볼까요? 먼저 한번 시작.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 다시 뭘 얻으려고? 이게 정치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 보면은 여론조사하고 뭐 누가 차기 대통령 1순위냐 막 이런 게 나오는 것은 다 지금 그 여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베스토가 자 이제 가이사라에 부임을 했다가 이 유대 나라의 중심부가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10km 거리인데 이 거리를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게요. 여러분 1절 한번 가보게요. 시작.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잠깐 그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힐 만한 형편도 아닌데 또 이건 바울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일반적인 원리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원하지 않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게 막 뭔가 막히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해봐요. 답답하죠. 이 바울같이 활동적인 복음을 위해서 막 뛰어다닌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허송세월이.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 봐보세요.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서 자 당신은 감옥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재판에 보니까 당신은 석방이요 했더라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을 뭐 하려고? 여러분 봐봐. 2년 전에도 한번 23장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23장 같이 한번 12절부터 읽어보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나?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하고 이제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재판하겠다고 데리고 나와서 오는 길에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밥도 안 먹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 2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압송돼 가지고 2년이나 그냥 2년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해이해져야 될 것 같은데 2년 동안이나 마음이 변함이 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조금 방심하고 나 억울하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바울은 틀림없이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자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있는 걸 믿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생각할 때 바울이 얼마나 복음 때문에 여러분 막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잠깐씩 이 선교 어떤 행선지를 마치고 와서 잠깐 휴식은 있었지만 진짜 쉼은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충분한 휴식을 주고 또다시 이렇게 충전을 시키는 모습을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뭐 코로나도 일종의 그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꼭 마음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뭐가 있다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읽어봐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자 한번 4절로 가봅니다. 시작.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처럼 죽여야 한다고 죽일 놈이라고 막 그러니까 아마 이 베스토 총독도 첫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지금 유력한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 중죄인 뒤에 한번 여러분 잠깐 한번 갔다 오면은 자 여러분 한번 18절 한번 가볼까? 18절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정치인으로서 이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짐작을 한 거예요. 어떤 짐작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큰 죄를 지었는갑다고, 이 무슨 살인자인지 악행이 큰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놈 죽여야 한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실 베스터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그 고발하는 사람들, 그 유력한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를 왔어요. 그 뒤에 좀 더 읽어봐요. 한번 여러분, 자 6절 가봅니다. 시작. 베스터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 날짜가 좀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그냥 1시간만 걸쳐도 하루로 칩니다. 예수님이 가령 금요일 여러분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운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 그러니까 만 이틀도 안 되는데 며칠로 계산해요? 3일로 계산해. 근데 로마인들은 이 계산법이 달라요. 그래서 10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8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언제? 이튿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뭐래요? 급하게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얼마나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그 읽어봅니다. 9절 한번 가봅니다. 7절 갑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계속 읽어보게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도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말하니까 어때요? 이제 10절 11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크게 시작.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자, 우리들 재판과도 좀 비슷한데 로마 시민은 이런 특권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시민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여러분 가령 억울하거나 재판을 받을 때 몇 심제예요? 3심제잖아요. 자, 지방법원에서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 억울해. 여러분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어도 이 나라 정부를 대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정부를 상대해서 나 이거 억울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 또 받아봤는데 또 억울해.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어. 이 대법원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어 하면 상고를 하면은 3심제. 근데 지금 이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지금 이 베스토가 지금 이 재판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재판은 누구 대신이 아니까 정부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내가 재판을 받는데 사실 이게 판정한 게 좀 애매하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받겠어. 이 말이 뭐예요? 2심제에 근거해서 내가 상소를 합니다. 해서 뒤에 보면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저 좀 봅니다. 여러분 베스토가 사실 원한 게 아닙니다. 베스토는 지금 먼저 누구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거예요. 베스토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까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하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니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데려가고 싶은데,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상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판결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토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바울도 여러분 진짜 양심적인 재판장이라면 다 따져보고 나서 죄가 없는 거 알아요. 석방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아닌 것도 아닌 어정쩡한 가운데 이제 가이사 앞에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해?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니까. 자, 왜 이게 하나님의 섭리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아까 예루살렘 가는 길이다라면 여러분 살해당했든지 아니면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더 여러분 23장 한 번 더 가보게요. 23장 11절입니다. 자,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바울이 그날따라 좀 뭔가 좀 심리가 불편했던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막 말을 끄집어냈는데 여러분 나는 양심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 시작하니까 누가 대제사장이 저놈 입을 쳐라 그러니까 그냥 이 바울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회칠한 담이여 하면서 그냥 한번 했다가 완전히 그냥 이 재판정이 썰렁해져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여러분 바울을 막 저놈 죽일놈 하고 나오니까 바울이 얼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뭐라고?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걸 알고 뭐라고 말해? 나도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사실은 이미 바리새인들을 늘 대적했던 이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막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밤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기를 아시고 바울아 담대하라. 한번 입을 열어봐요. 담대하라.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잖아요. 그날 저녁에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참지를 못하고 왜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막 그랬을 텐데 정말 후회하고 실패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자기 감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했다. 바울이 지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동기가 바르니까. 바울이 무슨 욕심이 있어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인정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 로마에서도.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는 로마에까지 가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고 어떤 모습으로 가는 내용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입니다. 다시 입을 열어봐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은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명 자체가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베스토가 원한 결론도 아니고 바울이 원한 답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소 하고 나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대로 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게 되고 그래서 보호를 받게 되고 나중에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이 로마 가이사까지 앞에 가는데 군인들의 호송 속에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요. 제가 설명했지만은 환경만 달라요. 사건만 다르고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형편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도 사명을 위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관계가 나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여러분 한번 자 13절로 한번 가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이제 저 좀 봐보세요.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아까 베스토 총독은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가이사라 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유대인 중심인 여러분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지금 뭘 얻으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여일 후에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유대 왕이 아그리빠 왕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총독의 마음을 서로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서로 싸우다가도 어떤 이권을 위해서는 서로 야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지금 뭘 하고 있냐? 베스토가 이 재판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 백성들 지도자들은 바울을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 해요? 예루살렘까지 데려와 달라 그러는데 판결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부담감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치인인 이 아그리빠에게 정치적인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어떤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선후배 간에 상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바울과 베스더와 여기 아그리빠 왕의 대화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상황만 다르고 사람만 달라요. 오늘도 우리가 서로 어떤 여러분의 전문적인 일에 서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여기도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부담스럽고 뭔가 좀 이 압박감 속에서 상담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는데 얼른 한번 15절 가보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법에 근거해서 확실한 어떤 제목도 없는데 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간이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번 17절 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다 입을 열어봐요. 18, 1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봐봐요. 이 총독으로 정치인, 노련한 정치인이 볼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놈 죽여야 한다고, 저놈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막 그러니까 짐작을 했다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살인죄일까? 큰 죄를 지었을까? 왜냐하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유대의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다 죽이라라니까, 데리고 오라라니까. 그래서 뭔가 짐작을 했는데 판결을 해보니까 짐작한 것은 하나도 맞지 않고 19절 크게 시작. 오직 다 읽어요.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여러분 말에는 감정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어요. 저 좀 봐보세요. 지금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나름대로 짐작을 했는데 짐작한 일은 하나도 맞지 않고 무슨 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종교적인 일. 자, 종교적인 일이야 사람마다 종교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그 뒤에 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이렇게 말할 때 베스토는 이게 지금 굉장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시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베스토 총독이 볼 때는 시시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는, 아니 막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이 어때요? 시시한 것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진짜 별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바울은 이걸 가지고 목숨 걸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디까지 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세상에 저 위에 있다는 이 총독이 저 시시한 것 같고 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라면서도 코로나니 뭐냐면 그냥 발을 떨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자, 죽은 자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의 취미입니까?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보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부활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기 죽는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 맞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잖아요. 이 부활을 말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리라.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친 겁니까? 불쌍한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곳 세워지고 38년 세월이 왔는데, 여러분 복음에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면 이 복음은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 보니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이것 갖고 이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 어떤 이익 있는 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절대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고. 생명. 할렐루야. 자, 넘어가 봐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서로 정치 상담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의 상담을 해요. 무슨 우리의 삶의 상담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코로나인데도 주일날 교회 가야 될까? 예배 드려야 되나? 여러분 얼마든지 서로 상담을 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그건 다음에도 좀 평안할 때 가면 되지. 자, 지금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뭐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선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이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었다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20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이렇게 판결을 해놓고도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하고 뭐 했다고요? 정치 상담을 재판에 대한 상담을 할 때 그때 자 22절 가요.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저 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그리빠에 대해 조금 여러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인데 잘 들어옵니다. 헤롯 대왕은 뭘 했어요? 예수님 죽이겠다고 2살 미만 아이들을 싹 죽인 그런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의 할아버지 뻘 되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12사도 가운데 가장 첫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를 죽인 사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집안이 여러분 예수님과 이 복음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다 악한 역할을 했어요. 아이들 죽였지, 세례 요한 죽였지, 야고보 죽였지. 지금 이 아그리빠 2세는 뭐라고 했어요? 이 바울을, 복음의 사람 바울을 또 재판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아그리빠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까 우리 여러분 한번 13절로 다시 가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누가? 버니게가. 자, 누구라고 해? 입 좀 열어봐요. 여러분 좀 오늘 말씀 딱딱하니까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입을 좀 열어보세요. 누구라고? 버니게. 이 버니게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자식들이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은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고 딸들, 여러분 딸들은 자, 한 번만 더 우리 24절 한번 가보게요.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누구? 혹시 기억납니까? 제가 지난번에 두루실라라는 이 딸인데 이 딸이 여러분 바로 버니게의 서로 자매간이에요. 언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실라는 이 벨릭스의 아내였고 이 버니게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버니게는 그러니까 헤롯 1세의 딸인데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했어요.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지방의 왕과 재혼했다가 또 헤어지고 지금 여기는 누구예요? 자기 오빠입니다. 지금 남매간에 서로 부부라고 이렇게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엉망이고 엉터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들이 한번 봐봐요. 3절 한번 갑니다. 시작. 이튿날 다 읽어보세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제 계속 이제는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26장 계속 연결되는데 저 좀 봐보세요. 한번 이 장면 상상을 해봐요. 이 아그리빠 왕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도 야고보를 죽이고
자기 할아버지는 세례요한을 죽이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는 이 어린 아이들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다 죽인 이런 집안이라니까. 번이게는 또 얼마나 엉터리해. 그런데 같은 집안 사람들인데 뭘 갖추고 왔다고 해? 화려한 왕의 복장을 하고 위엄을 갖추고 쫙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여러분 2년 동안 죄수로 있던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복음 전한다고 다닌 사람이 얼마나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죄수 모습으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대단해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이 왕이죠. 그 복장을 봐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해. 그런데 눈에 보기는 지금 죄수 모습이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초라한 그 바울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영광스러울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세상 부자고 세상 뭐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 집안이 계속 보면은요, 헤롯 증조 할아버지도 그냥 아주 비참하게 죽었고 말할 것도 없이 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자기 아버지도 어때요? 그냥 보니까 그냥 위를 갖추고 나왔다가 충을 먹어 죽었다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집안이 아주 그냥 몰락한 집안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자기들 앞에 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집안이 그런 저주받은 집안이라도 예수님만 영접했다라면, 예수만 믿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새 사람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양,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선 여러분 아까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다른 복음에 다른 그 옥중 서신을 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천국이 있다니까. 당장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는 죄수 모습이고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6장은 넘어가 봐요. 자, 26장에 보면은 24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자 크게 읽어봐요.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뭐가 진짜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총독이 들어보다가 이제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나도 과거에는 출세를 좋아하고 이 권세 좋아했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걸 배설물같이 여겼잖아요. 그런데 자, 이걸 놔두고 여러분 바울이 쭉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이 총독이 뭐라 하는, 너 미쳤다.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고 막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절대 취미나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요. 뭐 내가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정말 온전한 일이고,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 26절 읽어봐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왜냐하니까 이 아그리빠는 유대 땅의 왕이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 혈통은 아니지만 다 내용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크게 읽어봐요. 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더 크게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오늘 창대 교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안에 그냥 하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성령 안에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짜 삶을 잘 살고 있냐는 이야기, 누가 바른 삶을 살고 있냐는 이야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왕이 당시든지 총독 당시든지 오늘 여러분이라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짜 모든 것의 답이잖아요. 제가 그냥 막 들려고 한 건 아닌데 TV를 켜다 보니까
누가 인생을 노래하는데, 이 세상 가수가 노래하는데 우리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그때 사는 게 최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 만난 바울이 바로 답을 얻고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목숨 걸고, 여러분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죄수 신분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생명이 있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자,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는 일들, 지금 크게 코로나라든가 이런 일들 만나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지금 답답한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 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들, 내가 계획했던 일들, 아닌 일들을 만나. 그렇지만 어떤 순간 만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한번 입을 열어봐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을 겁니다. 봐봐요. 내 생각처럼 아니지만, 내 계획처럼 아니지만, 심지어 이방인 그 총독의 입을 통해서라도, 총독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일을 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일을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진짜 영광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잠깐의 영광이 진짜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여러분 별 말을 해도 오늘 예수 믿는 삶이 가장 최고이고요, 예수 믿는 길이 가장 귀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슴에 먼저 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일들을 만나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이 생명은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소중한 사명인 것을 생각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창대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최고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분별력을 더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때문에 최고한 가치를 두는 사람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창대 가족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창립 기념일에 아버지 더 성숙한 믿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516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줄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곧 오겠네. 우리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다. 우리 오늘은 교회 설립 우리 8주년을 맞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기록된 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념 행사 같은 이런 행사를 갖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성숙한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밑에 우리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쭉 한 번씩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고 특별히 여기는 기록을 안 해놨는데 우리 교회 설립 시점부터 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왔던 형제가 되는 우리 이가홍 목사님,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잘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독일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좀 암으로, 직장 암으로 상당히 좀 심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좀 회복을 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좀 안 좋아져서 얼마 전에 서울에 들어와서 지금 어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조건이 맞으면 내일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 저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루 눈을 뜨면 정말 생명에 대한 고마움, 생명에 대한 의미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때요? 우리는 그냥 건강하고 또 뭐 오늘 눈 뜨면 또 내일 또 자고 눈 뜨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늘 생사의 어떤 고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한 의미를 정말 더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그런 형제고 우리의 가족이고 또 우리 믿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합니다. 꼭 좀 오늘 내일 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게요. 함께 여러분 가운데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왕으로 여기지도 않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정말 심판받아 지옥 갈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이 생명 가지고 사는 것은 사명을 위한 존재로 살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들에 대하여 성령이여 분별력을 더하셔서 세상의 어떤 자리나 세상의 어떤 이권이나 어떤 그런 욕심을 차리는 것보다도
정말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연결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창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당체 손을 얹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석에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공로를 근거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생명 사명을 위해 다시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온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